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늘 우리는 성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 일부 예배 오전 9시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직원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녹화 영상을 여러분들께서는 11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그런 마음에 화도 나고 참담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난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전체 문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일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야 당연히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임에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있고 그 상황은 우리 모두를, 이 사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또 배려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사실상 세상으로 다시 흩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한 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그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각자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함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왔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을 드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두운 지하에서 토굴에서 숨 죽여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기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 후에 반드시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도 없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만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없다면, 만약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이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7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간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남유다 나라가 멸망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었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고, 그때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 그냥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방성대곡하다,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빼앗겨 보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의미와 함께 선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텅 빈 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준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성호교회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언젠가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와 성전과 성호 가족들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예전에 성전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을 처형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형당한 죄수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이 수금을 그렇게 나무에 걸었다라는 뜻이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가?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와 연주를 자기들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해 보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청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중하게 부탁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조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섬기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지지 않았냐? 패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위해서 부르던 그 노래와 연주를 지금 여기서 해봐라. 우리 신을 위해서 한번 연주해봐라.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연주가 아니라면,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차라리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악기와 입술을 이방인들의 여흥거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은 지난날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깊은 회한에서부터 나오는 탄식과 통곡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울분을,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극한 감정의 에너지들을 신앙적인 결단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상황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들이며 그 감정의 에너지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치욕과 일제를 향한 울분을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토해낸 것이 아니라 만세운동이라는 평화적 저항운동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듯 혹여라도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터뜨릴 만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쏟아 부을 만한 좋은 구실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탄식과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면 그 감정의 에너지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우 주일 예배를 한번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 정말 벌써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겨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래서 다음에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산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이름 모를 강가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한 시인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빼앗기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과 울분의 감정들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는 의지로 승화시켜내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탄식과 울분이 있다면 그것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우리 생에 가장 뜨겁고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어쨌든 종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치료되고 또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분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또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위협하고 또 힘들게 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상황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되어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할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울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들을 응원하며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하루속히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더욱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또한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이 바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성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일에 예물로 귀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 상황들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희생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또한 이 바이러스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